교학교 학생들 중에 특별히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이제 목요일, 돌아온 목요일이 수학능력 시험 날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그날이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형통한 날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는 우리 모든 가족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일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형통해야 되고 또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또 되어지는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수험생들의 시험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선택의 순간순간이 참 중요한 우리들의 모습을 결정하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 세상에서도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세상 일에 얽매여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고 산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멋지게 살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건 망한 인생이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지난 화요일에 지방교육자들 세미나를 했는데 강사가 예전에 일들을 또 불러일으키고 기억해주는 그러한 강의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러한 사진을 보여줬었는데 참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고 예전의 일들이 기억나게 했습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 작품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교과서에서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로댕 작가가 만든 조각품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생각하는 사람은 원래 단독 작품이 아니죠. 지옥의 문이라는 거대한 작품의 한 부분입니다. 지옥의 문은 세로가 6m고 가로가 4m, 굉장히 크죠. 폭이 1m인 그러한 조각품입니다. 그 중에 지옥의 문,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 그 맨 위에 이 생각하는 사람이 저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 위에 지옥문 위에 앉아서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지옥문으로 끌려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당대 세상에서는 꽤나 잘 나갔다고 하고 잘 살았다고 하는 정치인들, 종교인들, 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옥문으로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생각한 사람이 골똘히 생각합니다. 원래 단독 작품으로만 보면은 오늘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나 아니면 켜고 왔나, 집에 숨겨둔 그것이 상하지는 않았나, 이런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문 위에서 지옥문으로 끌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세상에 성공하고 멀쩡한 사람들이 왜 지옥문으로 끌려 들어가는가 라는 것을 골똘히 그리고 걱정 근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을 이 시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 못한 영혼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십자가의 은혜야말로 나의 생명을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조문을 한번 갔습니다. 목사님 댁이었는데요. 목사님이 상주예요. 아버님도 목사님이십니다. 그 아들도 목사이고요. 3대째 목사님 집안인데 목사님 조문을 갔습니다. 가까운 목사님이라.
그리고 조문 마친 다음에 몇몇 목사님과 앉아가지고 뭘 먹지는 않고 그냥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하셨던 아버님이래. 근데 갑자기 이렇게 되셔서 뭐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세가 드시면 전부 다 갑자기 일이 생깁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80, 90, 100 이렇게 되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죠. 그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준비하고 있는 인생이 되어야죠. 예전에는 well-being, 잘 사는 거에 집중했었습니다. 못 살았으니까. 근데 잘 살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well-dying 해가지고 잘 죽는 것들, 이게 멋진 삶이다, 뭐 이렇게 변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변했습니다. well-preparing, 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더 멋진 삶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갑자기 해서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임종 직전에 목사님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아버님을 뵙게 되었답니다. 귀는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살아있으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땅에서 뭐 수고하셨다, 장하시다 이런 이야기가 입에서 안 나오고 이런 이야기가 본인의 입에서 나오더랍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양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목사가 되게끔 잘 신앙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후에 천국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 고백이 얼마나 가슴에 감동이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신앙으로 양육해 주신 그 모습 그것만으로도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다. 우리가 천국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밭에 감춰진 보화를 찾은 사람은 그 보화의 가치를 알 때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팔아 그 밭을 사는, 그게 천국의 가치이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받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값진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구원 주신, 생명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예배에 여러분 전심을 다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산 위에서의 제자들과 갈릴리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매주 예수님의 설교를 제가 대신 전하는 말씀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백성으로 초대가 되었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초대된 사람들은 구별된 삶, 그래서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라는 선포를 하셨고, 그러한 온전해지는 삶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죄악의 분노, 육신의 정욕, 거짓, 저주, 탐욕, 염려, 판단, 그리고 허영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시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 중에 다른 죄악들과 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오늘 함께 나눌 허영의 모습입니다. 허영은 뭐 이렇게 사치 부리는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세상에 허영하면 뭐 이렇게 없는데 뭐 있는 죄악, 뭐 물론 그런 것도 허영의 모습이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허영의 모습은 남에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과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모습,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과할 때 문제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목적들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목회를 하다 보면은 많은 목회 부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강단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대신 대언하는 말씀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자리이고 또 하나님 앞에 엄숙해야 될 자리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의 길들을 안내하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설교의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설교자에게 유혹이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 설교가 최고예요. 목사님 다른 목사님 설교 못 듣겠어요. 목사님 설교 최고입니다 라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또 칭찬해주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어깨에 그러한 힘이 들어가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남의 칭찬 이런 것들에 귀가 열리기 시작해서 본연의 목적, 본연의 원래 해야 될 일, 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원래 성경에는 예언자적 전통이 있고 제사장 전통이 있습니다. 예언자적 전통은 황폐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와 깨우침의 역사를 통해 영이 회복되게 하는 그러한 선포예요. 제사장적 전통은 상처받고 문제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백성들에게 원하는 뜻들을 거르지 아니하고 선포해야 돼.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또 진리의 말씀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어야 될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선포를 하는데 때로는 거기에 유혹이 들어옵니다. 사단이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산상수훈을 하면서 가까이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12월까지 주제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각 주마다. 그런데요, 묵상을 하다 보면 이 말씀을 선포하면 지난주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일에 당사자들은 상처받지 않을까? 좀 삐지지 않을까? 이 말씀을 빼야 되지 않을까? 사람을 생각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바라보는 시선, 평가, 인정함, 가치, 칭찬 이런 것들에 얽매여 그게 허영인데 그래서 해야 될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 그게 허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유혹부터 벗어나기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하게 회개하고 통회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설교는 최고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최고여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가 선포하는 그리고 고백하는 그리고 경험하고 믿는 하나님이 최고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허영을 이기는 모습입니다. 찬사와 칭찬에 갈급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세상의 잘못된 반쪽짜리 가르침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이 우리들이 세상에 오리엔테이션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칭찬과 비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의 칭찬, 주변의 가족들의 칭찬에 민감합니다. 나는 칭찬받으면 괜찮은 사람 같고 칭찬 못 받고 꾸중 들으면 나는 이렇게 모자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라나기 때문에 학생 시절에는 교사와 친구들의 평가에 의해서 나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과 비난에 굉장히 민감한 삶을 살아가게 그게 삶을 그렇게 형성시킵니다. 직장에서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그것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서 누가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줘야지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자리하기 때문에 그런 인정받으려고 더 과하게 나를 표현하고 더 과하게 나를 포장하는 모습들이 죄악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요, 예를 들어 우리의 외모,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를 뭐 잘생겼다, 아니면 예쁘다, 아니면 조금 말하기 그러면 그냥 멋지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애들로 이야기하고, 이런 평가에 의해서 나는 정말 사람들이 인정하는 괜찮은 사람인가 봐, 이렇게 외모로 평가를 받고 그것들이 자기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서 뭐 요즘 젊은이들 많이 뭐 고치고 한다는데, 우리가 진짜 진리의 말씀 그대로를 믿는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로 존귀하지 않습니까? 나의 겉모습이 어떻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건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다면 자기를 폄하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를 비하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허영, 이것은요, 기본적인 믿음의 생활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그러한 죄악이 아닙니다. 이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죄악의 모습입니다. 온전함의 다다른 목전에서 나타나는 죄악의 모습입니다. 온전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게 하고, 사단이 너 더 이상 온전하면 안 돼, 여기서 좀 꺾어줘야 되겠어 라고 할 때 사단이 공격하는 수단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물론 이 허영의 뿌리에는 불안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남이 나를 잘 평가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는 그러한 불안이 그 안에 내재 있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인정받기 원하는 욕망은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세상에서는 내가 요 정도 하면은 칭찬 일색인데, 왜 교회에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믿음 생활하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더 과하게 자신을 경건하다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 금식이나 구제나 기도, 이런 모습들은 처음 믿음 생활 시작하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하는 초신자들이 금식합니까? 기도 열심히 합니까? 남을 구제하는 일에 참여합니까? 안 해요. 이런 거는 신앙의 연륜이 있고 또 어느 정도 믿음이 깊어져서 온전함에 이루는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에도 참여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뭐 이야기한 것처럼 분노나 탐욕이나 저주나 뭐 이런 거와 싸우면서 이걸 이기는, 기본적인 욕과 싸워 이기는 그러한 것에서 이김의 승리를 갖고 기뻐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에서 자라나지만, 이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 이거는 이미 이기고 경건의 능력들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더 나은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성화의 과정 속에서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나아갈 때 사단이 방해하는 모습이 바로 허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온전함을 방해하는 모습들. 이 정도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정말로 잘 알아줘야 되는데 알아주지 않고 칭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안타까운 모습. 사도 바울도 이런 거와 싸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직도 내 의가, 이런 거와 싸우는 사람들은요, 허영과 싸우는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는데 아직도 나의 의가 꿈틀꿈틀 올라와서 내가 이걸 했고 내가 이거의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사그러들지 않는 마음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한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되어진 모든 일들이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인도하셨고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루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벗어난 자꾸 내 의가 꿈틀꿈틀 올려오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함께 사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아직도 허영과 싸우는구나.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가가지고 칭찬하면 그 사람이 듣습니까? 비난하면 그 사람이 기분 나쁩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내 의가, 내 자아가 죽으면 어떠한 칭찬이나 비난에 쉽게 흔들리거나 거기에 반응하는 삶이 되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기억하고 따르기 위해 열심히 주님 앞에 간구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칭찬을 위해서 선행이나 경건의 모습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먼저 구제에 관한 겁니다. 읽어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는 세상 사람들 다 아는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제함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특별히 이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 회당에 도네이션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뭐 사회기관들의 도네이션 많이 하는데 그 당시에는 회당,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의 도네이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지금 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교단 중에 하나가 이제 구세군이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데, 구세군도 감리교의 뿌리를 갖고 있는 그러한 교단이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회당에 이렇게 하면은 회당에서는 이 사람이 이런 금액을 밝혀요. 요즘도 그런 전통이 밖에 있죠. 금액을 밝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라고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칭찬 다 받았는데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해줄 칭찬은 이미 없다. 사람들에게 칭찬 받았는데 내가 해줄 칭찬이 뭐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원한다면 세상에서는 겸손하게 조용히 구제해라. 구제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요, 진정한 목적은,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남을 도울 수 있을 만큼 풍성함을 주셨어. 아니면 내가 풍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으니 나의 작은 콩 한쪽도 나누어서 함께 나누는 것이 복된 일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나눔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주셨다는 감사의 마음이 있어 그걸 나누는 모습, 이게 진정한 구제의 모습인데, 이 목적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나를, 야, 대단하다, 야, 이렇게 구제하네, 야, 저 사람은 성모에서 저렇게 남을 돕네, 이런 칭찬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감사로부터 벗어난, 목적으로부터 벗어난 잘못된 자기 의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함께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빠져 있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연말이 되면은
엔젤스 추리를 합니다. 천사의 나무를 합니다. 우리보다 더 조금이라도 못한 자들을 돕고 필요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엔젤스 추리 헌금을 합니다. 물론 밖에 사과나무처럼 되어 있는 거에 열매를 해서 이름을 써서 붙입니다. 그것은 그 이름을 칭찬하고 빛내기 위해서가 아니죠. 이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함의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합니다.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정말 주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에게 그러한 여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참여하는 것이 구제입니다. 마찬가지로 5절로부터 6절까지는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의 모습입니다. 요즘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전의 기도는요, 시간을 정해놓고 6시, 9시 베드로가 기도할 때 또 고넬료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회당에서 거리 어귀에서 사람들이 보게끔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기도의 목적을 잃은 것이다. 기도 왜 하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금의 이 시간에도,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임재를 고백하는 시간으로 삼는 것.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니까 말 그대로 성전에서는 기도하면 안 돼, 골방 들어가서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이 말씀들을 오해하는 겁니다. 남 보이게끔, 인정받게끔, 칭찬, 저분은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야, 이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남들 보이는 자리에서 남들이 저 사람은 더 많이 기도하네 라는 것을, 기도의 목적,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간절히 간구하고 남을 위해 간구하는 그런 간구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참 기도 열심히 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겠지, 그럼 나의 가치가 올라가겠지, 이런 마음으로 잘못된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사람들한테 인정 안 받고 칭찬 안 받아도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경건의 모습들, 구제를 하건 기도를 하건 금식을 하건 다 보고 계시는데 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억지로 베옷을, 이 당시에는 금식할 때 베옷을 입고 일부러 흉하게 해가지고 나 금식하는 사람이야. 이 당시에는 월요일과 목요일에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웨슬리 목사님은 화요일과 금요일 날 금식을 했죠.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은 일부러 베옷을 입고 금식하는 것을 티내지 않았습니다. 그 금식의 헌금을 가지고 감옥을 선교했습니다. 이것들이 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칭찬하려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과시해서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규칙적인 계속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저렇게 경건의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 메소디스트, 우리 감리교라는 별명입니다. 구제, 금식, 기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경건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자랄수록 이런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은혜 주셔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리고 정결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이지,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허영 때문에 이 일을 할 때는 그 안에 주님의 영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이 칭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떠난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너희가 금식을 하려거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금식을 하려거든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16절 금식할 때, 17절 너는 금식할 때, 경건의 모습은 중요합니다. 금식 중요합니다. 정결하게 살기 위해 금식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겸손의 모습으로 돌아와라.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여러분, 겸손한 일에는요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는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도전도 있고요, 그 주를 섬기는 모습 속에서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안타까운 허영의 모습이 나타나는 도전도 있습니다. 이 예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열심히 내고 율법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약하여 주님 앞에 꿇어엎습니다.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의가 살아있는 사람, 허영의 사람, 자기의 의가 죽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허영의 치유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포하시느냐? 우리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허영의 모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자녀가 세상에서 출세해서 사랑하십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남들보다 훨씬 더 잘생겨가지고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잖아요. 거기에다가 나를 닮았다고 하면 더 사랑스럽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비록 허영에 휘말리고 때로는 약해질지라도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가 어렸을 때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스러워요. 여기에 코 묻히고 하고 시커멓게 어디서 놀다 들어와도 그 모습 그 자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닦아주는 거죠. 왜? 귀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로는 죄악에 흙을 묻히고 또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씻어지기를 원하고 더 번듯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남들이 아무리 칭찬해도 그것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갈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의 칭찬은 우리의 모든 갈증을 사그러뜨려 주시는 놀라운 생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의 만족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수의 청중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는 언제나 고단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야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단 한 분만, 단 한 분의 인정을 받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허영을 이겨내는, 온전함의 목전에서 우리를 발목 잡는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삶임을 믿으시고, 오늘 나는 존귀한 사람이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성경의 고백이 바로 내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